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사순절 말씀으로 뒤에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위기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또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일정 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사순절 말씀을 얻어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서유주 목사님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제 세워지고 아론이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장면들,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레위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함께 그 아론의 가정 안에 있었던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정결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다 읽어보고 오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먼저 10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시작하면서 아론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면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론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아들인데 다른 곳에서 이 불살라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결과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일들이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표현되는 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10장, 11장, 12, 13장 이렇게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광야를 거치지만 거기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거든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함을 이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불, 그런데 다른 불, 거룩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거죠. 부정하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로 인해서 사름을 당하게 되었다. 참 슬픈 일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연결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레위인, 그것도 아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론의 자녀들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에 대한 엄중함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리는 제사로 인한 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4절에 가보시면 아론의 삼촌 후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그 두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 또 다른 두 아들이 나오는 거죠.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그 일들을 대신하게 합니다. 관유를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그들이 맡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론의 네 아들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인해서 죽었고 이제 엘르아살, 이다말 이 두 아들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1절인데요. 어떻게 보면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8절부터 11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빨간 줄 긋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9절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이거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고 이거는 너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성막은요 거룩한 곳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는다는 건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사를 진행해라. 성막 봉사 시에 분별력을 최대한으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가보시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복되는 게 바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10장은 제사의 거룩함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 예배 안에 그 제사 안에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드릴 불, 다른 불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드리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너희가 술이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깨끗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가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제사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생명이 오가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정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까지 그것을 다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요. 이제 아론의 엘르아살 이다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엘르아살 이다말이 또 잘못했던 것을 또 기록합니다. 참 신기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아론의 아들이면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녀들이 더 못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면 12절에 보면요. 엘르아살 이다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단 곁에, 회막 안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그러니까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소득이고 내 아들들의 소득이다 라는 거죠. 레위인들의 소득이다, 먹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요.
회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막.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은 곳에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26절에 가보시면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 이 예배를 진행하는 이들은 회막 뜰에서 거룩한 곳에서 그 제사 제물을 먹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14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이 표현이 어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오제 사법 중에 네 가지 방식을 이야기했잖아요. 사법, 전제 이게 부어서 드리는 거, 이제 화제 불로 태워 드리는 거, 거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그리고 요제는 흔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흔든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제로 드린 가슴 부위, 그리고 들어 올린 뒷다리라고 하는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뒷다리,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거제의 방식으로 요제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었다. 그게 바로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이제 제사장이 먹는 음식으로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보니까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회막에서 먹지 않고 다른 곳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놓으신 회막,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데 이 엘르아살 이다말이 다른 데서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10장에서는요. 아론의 네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서 죽게 되고 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곳에서 먹어서 두 아들조차도 또 야단을 맞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것이 그들이 그 속죄제무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 아론이 그 아들을 꾸짖고 또 그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그래도 아론이 이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좋게 여겼다라고 10장의 내용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은요. 아론 집안의 실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제사가 구별되어야지는 것, 다른 불로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제사장 자신이 술이나 독주를 먹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분별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 것. 그리고 뒤에 이제 엘르아살 이다말이 정해놓은 곳, 거룩한 곳, 회막에서 먹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행했던 것. 그래서 속죄제물을 먹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아론이 두 아들 야단치는 장면. 네, 그 내용이 10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를 점검해 보게 하는 구절이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10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11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정결에 대한 음식의 정결. 그 중에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10장에서는 제사장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음식에 대한 식. 그러니까 의식주가 이제 뭐 다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11장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보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육지에 있는 짐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 기준이 뭔가 봤더니 3절에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는 쪽발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고려했을 때 먹어도 되는 게 뭔가 봤더니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거는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제 4절 이하에 보니까 대표적인 동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4절에는 낙타는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낙타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가보시면 사반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가보시니까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았다. 또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오되 새김질을 못한다. 그러니까 못 먹는 음식, 그러니까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타, 사반, 토끼, 돼지. 네, 이런 동물들은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육지의 동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가보시니까 이제는 물에서 사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지랑 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는다.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 있다. 그거는 정한 동물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가보면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어류 또 물에 사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정하냐 부정하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등장하는 건 바로 새입니다. 새. 하늘에 날아가는 새인데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라고 하면서 새 종류를 쭉 이야기해요. 보니까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또 까마귀, 타조, 타흐마스와 같은 갈매기, 또 타흐마스, 갈매기, 올빼미, 가마우지, 뭐 이렇게 쭉 해서 박쥐까지. 네, 새는 보니까요 거의 먹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새는 네, 가정이 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것, 물에 사는 것, 그러니까 13절은 새에 대한 것. 20절에 가보면 곤충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곤충.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날개가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먹어도 되는 게 있는데 21절 끝에 가보시면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러니까 이게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건 못 먹는데 뛰어다니는 거 그건 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종류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 그런데 그런데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마라 라고 하면서 곤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1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요. 육지, 물, 새, 곤충 이제 먹어도 되는지 못 먹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주검 이런 것들을 만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만졌을 경우에는 24절에 저녁까지 부정하다. 네, 죽은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그 하루 저녁까지는 부정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옷도 빨고 뭐 그렇게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가보시면 땅에 기는 길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기는 길짐승.
내게 부정한 것이 이러하니 두더지, 쥐, 도마뱀 하면서 쭉 이제 땅에 기어가는 길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그러면서 또 부정한 것을 담거나 또 그와 관련되었던 그릇 또는 그것과 관련된 뭐 화덕, 화로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버려라 또는 깨버려라 뭐 이런 표현들이 쭉 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절, 45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요. 44절, 45절에서는 이러한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보면요. 44, 4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이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이 규례를 말하고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이유가 바로 이거.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출애굽의 목적까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6, 47절은요.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규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이는 짐승, 새,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11장은요. 음식에 대한 규례인 거예요.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육지에, 물에, 새, 땅에 기는 것, 뭐 그런 길짐승까지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왜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먹는 문제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사실 그 땅에 살아가던 이제 뭐 이주민들이나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사람들은요. 이 음식의 문제를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왕에게 드렸던 제사했던 음식도 먹고요. 정한 것 부정한 것 없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인간의 탐욕,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욕구들, 그 기준 없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오는 인간의 모습들, 탐욕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신 것 같아요. 탐욕에 대한, 식탐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너희가 기준을 가져라. 맛있다고 해서, 먹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거룩의 어떤 뿌리가 되는 거죠. 네, 앞장에 나왔던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거룩과 동시에 먹는 것에 식습관, 먹는 것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거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11장까지 본 것 같고요.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데요. 12장부터는요. 산모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산모, 특별히 출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또는 뭐 남아 또는 여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며칠 부정하고 또 어떤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 12장은 결국 생명에 대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생명에 대한 귀함, 그냥 막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태어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정결하고 이제 부정한 그 기준들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규례,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한 규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고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또 8째 날에는 그의 포피를 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례가 돼요. 난지 7일까지는 부정하고 8일째 이제 표피를 끊어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 난지 8일 되면 남아들은 무조건 할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은 이걸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세대가 이것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남아일 경우에는 8일에 표피를 베고 이제 4절에 가보시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 지나야 깨끗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40일이 된 그때쯤 돼야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가보시면 이제는 여자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하고 또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66일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는요 7일까지 부정하고 33일이 지난 40일이 돼야 정결해지는 거라면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정결해져서 80일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 결국 40일, 여자아이는 80일,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아는 40일, 여아는 80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냐? 6절에 보니까 이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6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오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산모의 정결과 아이들의 정결을 위해서 번제 드릴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라.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리고 7절에 가보시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이니라. 네, 이게 출산에 관련된 규례인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8절인데 혹시나 번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 힘이 미치지 못하면 번제를 드릴 때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을 드리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느냐? 산비둘기나 또 집비둘기를 2마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이를 낳은 집안을 이제 배려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산모의 정결, 아이의 출산과 관련된 정결 규례가 1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이런 것까지도 정결하게 제사를 지내고 우리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게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음식에도 그렇고 우리 자녀를 출산하는 이 생명을 다루는 데도 있어서 이 거룩을 지켜가야 된다. 근데 아마 이 민족들, 다른 민족들은 자녀 출산과 관련된 이런 규례가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출산한 여인을 제가 보기엔 이 기간들이 결국 산모를 이렇게 회복하는 기간인 걸로 보여져요. 아이를 낳았을 때 33일, 66일 또는 40일에서 80일이라는 기간을 이 여인에게 주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의 몸을 또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준 것 같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예배,
예식을 반드시 진행한 후에 정결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규례다. 저는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가 12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오늘의 마지막 장이기도 한데요.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피부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선 주로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한데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결국 피부와 관련된 많은 질병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병과 그와 관련된 피부병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가보시면 13장 2절에 가보시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피부에 나는 질병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제사장 또는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는데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제사장에게. 그러면 제사장은 환부의 털이 희어졌는지를 살피고 그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는지 그러니까 쑥 들어가거나 튀어나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뭔가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나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7일 동안, 1회 동안 가두어 두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가서 보았을 때 그게 사라졌으면 괜찮은데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또 7일을 가두어 두고 이제는 또 어떤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7일을 살펴보고 다시 또 7일을 살펴보고 총 14일, 1회, 두 1회 동안 살펴본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확실히 본 후에 이제 나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진찰하는 법, 또 확인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부위들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부분들 종류가 다양하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한번 가보시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피부에 나는 질병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피부에 종기가 생겼을 때에도 데리고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종기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에게 찾아오고요. 29절에 가보시면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생겼으면 피부, 그 다음에 종기가 났을 때 이제 머리나 수염에 그런 환부가 생겼을 때 그때도 이게 나병인지 피부병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근데 이 역할을 다 제사장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한 후에 이제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40절에 한번 가보시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그러니까 빠지는 거면 탈모이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털이 빠지는 것은 정한 것인데 거기에 이제 뭔가 불구스러운 어떤 색점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피부병이거나 나병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피부나 종기나 머리나 수염에 이런 종기나 어떤 반응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 경우 이제 나병 환자라고 분명하게 판별이 되었을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5절부터 46절.
사실 요 부분이 좀 중요해요. 요 부분 빨간 줄 긋고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보면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나병이 가지고 있는 또는 피부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아픈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염이 되어서 함께 죽을 수도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나병이 마을에 생기면 이 나병이 마을을 다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무서운 그런 어떤 죽음의 질병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나병 환자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참 이게 냉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내는 방식이 어떠냐면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생활이 아니라 혼자 그것도 성 밖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나병 환자를 향한 규례였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규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규례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공동체 안에서 지켜보고 살펴보고 그 사람을 7일, 7일, 14일 동안 어떤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를 진찰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에 품어야 되는가? 그러다가는 공동체 전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명만 또는 어떤 작은 환부가 있지만 그게 퍼졌을 때는요, 그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질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면 결국 이거는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것을 지키는 것.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 잘라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닌가. 죄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살펴보고 진찰하고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피부병을 여기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또는 이런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죠. 잘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격리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정결의 절차를 거친 후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불쌍하니까 긍휼하거나 아니라 정결하게 한 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도 지켜가야 된다. 우리의 생명도 지켜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7절 이하에는요. 의복에서 발생하는 병,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 또는 나병 색점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 의복도 진찰해보고 지켜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병의 어떤 기미가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다 불살라서 공동체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47절에서 5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긴 어떤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마지막 59절에 가보시면 이 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하는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털옷, 베옷,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하는 나병과 관련된 규례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었다라고 하면서 1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나병, 피부병과 관련된 것인데 드러내고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것이 나병이라고 판별되면은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눈빛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공동체에서 이제 구별시키는 거죠. 따로 떼어서 혼자 있으면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13장 내용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본 것 같고요. 10장, 11장, 12장, 13장. 저는 이 네 장의 내용을 보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 제사의 거룩함을 절대 훼손하지 마라. 또 우리가 먹는 것에도 기준을 정하고 그 거룩함을 지켜라. 또 출산하는 그 생명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정결함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피부병과 우리 몸에 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과 관련된 규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확인하고 점검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지켜가야 된다. 네. 저는 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영역, 먹는 것,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 또 질병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훈련을 광야 세대가 이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그 기준을 흔들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너의 거룩함을 지켜라. 그리고 출애굽의 이유가 바로 그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기준, 뜻, 말씀, 명령, 규명, 규례까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오늘 말씀 다 잘 살펴본 것 같고 다음 주에 그 다음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서목사님과 함께 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인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또 생명을 다루는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고 있는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이 삶을 정말 우리 힘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